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순간마저 반역을 일삼던 고집센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입니다. 1절에 그때에는 배교하여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시점입니다. 첫째 돌판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다듬어 들고 올라온 둘째 돌판에 여호와께서 직접 언약 규정을 써주셨다는 점은 여호와의 용서와 언약 재체결의 표징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개인의 소유,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된 징표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재와 탄원을 받아들여 일단 황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으로 그를 재소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준비해 와야 했고 그 돌판들을 보관할 법궤를 조각목으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나무개는 조각목으로 틀을 짠 개를 뜻합니다. 조각목은 정확히는 중동 지역의 강야에서 자라는 십뒷 나무지만 관례적으로 사용된 명칭인 조각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개는 신명기에서 언약궤라 칭하는데 구약 전반에 쓰인 것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십계명을 새기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즉 하나님 편에서 준비합니다. 이것은 언약 파기에 대해 백성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백성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중이므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한 것처럼 두 번째 돌판에도 십계명을 새기신 뒤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짠 나무 상자이며 안쪽과 바깥쪽에 두꺼운 금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라 불리는 금덩어리로 제작한 비품을 얹어 놓았는데 속죄소에는 두꺼운 금판 양쪽에 금덩어리를 부어서 조형한 뒤 세공에서 만든 날개를 들여온 두 그룹 형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모세의 연설이 끊긴 뒤 삽입된 설명부입니다. 이 삽입부는 시내산을 떠난 후 이스라엘 여정을 요약해서 해상하면서 모세가 제작해서 두 돌판을 보관한 법궤를 누가 맡았는지 알려줍니다. 몇 군데 지명들이 우선 다음 순서로 나열됩니다. 부에롯, 분야야간, 모세라, 긋꽃다, 욥바다. 민수기 33장 30절에서 35절에 언급된 지명의 순서는 신명기와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같은 장소로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로 인한 것이거나 두 책의 여행 경로 보고가 정확한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고 많은 지명들이 선택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강야의 이동 과정에서 법궤가 항상 선두에 섰으며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앉아 계신 비품이었으며 행진시 법궤의 선두 진행은 일종의 임금님의 가마 행차와 같았습니다. 법궤의 가마꾼들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법궤의 운반을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 민수기와 신명기의 상이한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막의 모든 비품의 관리와 운반 책임은 제사장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들의 지하에 법궤가 운반되었습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앞장에 선 사례들이 나타나므로 모순된 보고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관리와 봉사라는 중책을 맡은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는데 대신 지정된 48개 레위 도성에서 성전에 바쳐진 11조와 각종 봉헌물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삽입부는 그것을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다시 모세의 연설 재개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번째 금식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40일간 치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내산 꼭대기의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폐역한 백성들을 위해 탄원의 기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백성을 선도하여 스나선을 떠나 광야 여행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다음은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그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12장의 본격적인 율법의 재선포에 앞서 강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22절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늘날에도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경외문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책자에 나타나며 거기서 발췌한 문구들이 앞서 말한 테필린과 메주자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걸쳐 절대 순종에 대한 요구가 여러 동사들을 통해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킬 것이니라. 앞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관계에 빗대어 잘 이해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봉주와 봉신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어떤 속국이 두 제국의 봉주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두 왕 혹은 여러 왕을 하늘의 봉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 왕들이 분산된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대상을 그분과 동급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대상의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회색지대와 양다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전형적인 총칭어법입니다. 그분은 모든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곧은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 즉 내면에 대한 할례가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만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은 또한 마땅히 이웃을, 특히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계명의 순종으로 증명되듯이 이웃사랑도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행동으로 증거됩니다. 특히 나그네와 약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부자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며 고통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아 70명의 조상에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연약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스라엘도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과 취약계층들과 독거 노인 등 이러한 어려운 삶들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된 자를 구원케 하시고 나그네 된 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